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하 2장 12절에서 32절 두 왕국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북쪽은 이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 강을 건너 이제 길라 땅 그 요단 동편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두 왕국이 처음 이렇게 마주대하여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 약속의 땅 밖이죠. 길라 땅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두 지파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길라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밖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이 길라 땅을 보니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그래서 저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요단 동편 길라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라 땅 모압 요단강 동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 절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 목축하기에 좋은 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라도 자기들에게 적합한 땅이 어디냐.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해놓고는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브온에 이르고라고 했어요. 기브온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이제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밖에 나가서는 다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약속의 땅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들이 그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다윗의 장수인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이제 그
기브온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두 군대가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브넬은 누굽니까? 그 사울의 그 왕가에 속한 사람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사회에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장수와 장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수의 정예병사들이 나와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싸움을 하자는 거죠. 어느 쪽의 기가 더 세냐, 기선제압을 이제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 그런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그 제안을 하니까 요압도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루게 하자 하니까 이쪽에서는 일어나게 하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의 자존심 대결, 인간의 자존심 대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오늘 뒤에 말씀에 보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제 그 다윗의 신복들이 이게 적은 숫자가 전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신복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600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사헬이라는 그 장수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야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이제 자존심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사헬이 죽잖아요.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인데, 근데 이 아사헬이 달리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싸움은 아브넬에 비해서 처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경호를 담당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그러니까 전장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이제 걸음은 빠른데 싸움은 아브넬과는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을 쫓는데 아브넬이 이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가 전공을 세우기를 원하면 나를 잡지 말고, 너는 내 적수가 안 되니 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병사 한 사람 잡아가서 전공이나 세워라. 말 안 됐잖아요. 또 이제 한번 더 다릅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말 안 듣니 이제 그 한 방에 한 칼에 그냥 이 아사헬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자기 동생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정당한 싸움인데 정당한 싸움에서 또 이 아브넬이 두 번이나 이렇게 타이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압이 이제 아브넬에게 복수를 합니다. 아주 비겁한 복수를 하는데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을 유인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아주 비겁하게 이렇게 요압이 죽인 겁니다. 이거는 전사답지 못한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수를 합니다. 이 복수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 없는 전쟁,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복수심이 불타는 그 요압의 만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라에도 이런 요압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복수심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왕국에도 이런 요압과 같이 용맹하지만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광, 영달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열심이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제 이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두 나라지만은 다윗의 나라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는 약속의 땅 밖에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이제 뭐 기랄할까, 그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거기에 같이 응해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2장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피하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교회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편이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하나님 나라 교회 편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는 심판과 다릅니다.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징계와 달리 벌입니다. 영벌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런 요압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군장 그 아브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넬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아브넬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이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명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말입니다.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이스보셋을 씌운 거예요. 왜 씌웠습니까? 씌운 목적이 뭐예요? 이제 고대 나라는, 고대 왕국은 이제 왕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지만은 민심이, 또 하나님의 뜻과 민심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울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냥 허수아비로 씌워놓고 그리고 실권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실권은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보셋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울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탐욕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항상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과 요압이 같이 이렇게 놀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과 가치를 쫓아서 나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압과 같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열심이 되어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넬은 말입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상둥이 형이잖아요. 그죠? 상둥이 형인데 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했어요. 자, 이 에서가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오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기예요. 이 에서는 항상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에서를 한마디로 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위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배를 위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자, 이삭을 떠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떠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구드라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이제 제일 먼저 난 아들이 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종의 아들 누굽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 내쫓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누굴 비웃습니까? 이삭을 비웃는 거예요. 이삭을 비웃는 거예요.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복음을 비웃는 그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약속,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넬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죠?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흑수사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그 속에서 실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그 족보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약속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그 시글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화인 줄 아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허비했으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화인 줄 아는 자는 언제든지 믿음을 떠나서 세상 영광을 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눈앞의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영광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에사와 같은 자, 아브넬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믿음의 그 사람,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으려고 이 약속의 땅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점점 강하게 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보아인 줄 알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는 결국 점점 약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보아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땅을 지키고 믿음의 족보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점점 강화해져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왕국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그 왕국의 차이점은,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사울의 후예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밖 마하나임에 거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보아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허비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자와 세상이 보아인 줄 알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소유하려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음을 떠난 그 에서의 모습과 믿음을 떠난 이스마엘의 모습, 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